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우리 씨앗교회 가족 여러분, 또 오랜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하운 선교회 김디모데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오늘 한번 같이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8절서부터 22절 말씀이죠.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 서러움이 무엇인지 아는 이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씨앗교회 올 때마다 이제 여러분들을 뵈면 정말 반갑고요. 우리 씨앗교회 교인분들은 항상 거의 초신자가 없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들을 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그럴 때마다 부담이 되는 교회들이 몇 곳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보네퍼 목사님 책을 갖고 성경 공부를 하고 막 기독교 강요를 갖고 막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수준 높은 교회에 가면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 본문만 딱 던져도 저 목사님 오늘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설교하겠구나라고 교회 좀 오래 다니시고 성경 지식이 많으신 분들은 벌써 머리에 레파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겪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제목들을 좀 더 이렇게 좀 마음을 열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씨앗교회는 그래서 저한테 너무나 이 가족 같은 교회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앞에 서기가 떨리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오늘 어버이날이죠. 제 아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이제 내년에는 초딩이 딱지가 떼죠. 그리고 이제 청소년에 돌입을 합니다. 굳이 이제 사회적 그런 연령으로 가면요.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 어린이날을 자녀의 날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어버이날은 어버이로 설정을 해놓고 평생 챙김을 받는데 어린이날은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니니 이거는 뭐 선물도 없고 챙김도 없고 얄짤없지 않냐? 피차 마찬가지 아니냐? 내가 우리 부모님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도 날 선택한 게 아닌데 서로 이거는 선택의 여지 없이 좋은 부모, 좋은 자식 랜덤으로 태어난 거 아니냐? 그러니 자녀의 날로 바꿨으면 좋겠다. 하루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이 얘기를 저희 아버지한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할 수 있는지 이게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이하운 선교회 활동을 하고 지금 최근에는 평안나무 공명선거 감시단 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에 이어서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이 고위공직자 그리고 우리 사회 불법 선거 운동을 상습적으로 일삼는 정광훈 씨와 같은 이들하고
이렇게 불법 선거 운동을 소송전을 벌이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쪽 진영에 계신 극우 태극기 어르신들이 저를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예. 소위 빤스 목사라고 그러죠. 막 비판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나 오늘은 어버이날 아니겠습니까? 저를 싫어하는 이 땅의 모든 태극기 부대 어버이분들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안 보실 확률이 높죠. 예. 자, 그래서 이런 어버이날 되면 우리가 항상 교회에서는 절기를 정해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렇게 지키면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가족, 부모, 자녀에 대한 의미를 상기시키곤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여기서 오늘 나누고 싶은 관점 중에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서 경험하고 보고 체감하고 반면교사 또는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아빠가 몇 명인가요? 엄마가 몇 명인가요? 물론 가정마다 사연이 있어서 부모님이 재혼을 하고 삼혼을 하고 배다른 자녀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내가 태어나서 체험하고 겪고 내가 인지할 수 있는 아버지랑 어머니는 단 한 명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상당 부분 이 지점이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투영되고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짜장면을 처음으로 먹었어요. 근데 사천 짜장을 먹었습니다. 근데 사천 짜장이 맵다는 걸 안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이 미국 사람한테 짜장면은 무슨 음식입니까? 멕시코 칠리 소스 들어간 것처럼 짜장면은 매운 음식으로 각인이 되기 쉽죠. 누군가 객관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네가 먹었었던 짜장은 사천 짜장이라고, 사천 지역은 중국의 매운 음식이 기반이야. 그래서 원래 짜장은 매운 음식이 아닌데 네가 먹으면 하필 사천이 걸렸어. 그래서 이걸 지식 전달을, 정보 전달을, 객관적 피드백을 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짜장은 매운 음식인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겪고 체감하고 보는 아버지, 엄마 단 한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만약에 그 아버지가 가부장적으로 아이들을 권위주의적으로 대하고 만약에 학대 가정에 자라나고 일상적으로 폭언과 폭력을 일삼는, 부모가 다 랜덤이죠. 좋은 부모가 없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부장적인 아버지와 폭력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아빠는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아빠는 이렇게 원래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이고 아빠는 날 이렇게 때려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이게 객관적인 피드백이 없으면 각인되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험한 아버지, 어머니가 친구 같은 사람이에요. 허물이 없어요. 벽이 없어요. 그러면서 너무 다정하고 사이좋게 지내면 이 사람한테 체감되는 부모, 아버지는 어떤 느낌일까요? 다정하고 친구 같은 존재죠. 근데 요즘 같은 세상에 유튜브, 넷플릭스, 소설 많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나 TV나 드라마 또는 친구네 집에 가서 내 친구의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 그것이 또 하나의 객관적 피드백이 될 수 있죠. 쟤네 아버지는 저렇구나, 쟤네 어머니는 그렇구나.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소속된 가정이란 테두리, 가족이란 테두리 안에서 내가 경험하고 체감한 부모는 아니고, 그것을 소설이나 작품, 그런 어떠한 매개를 통해서 또는 친구네 집에 가서 겪은 간접적인 부모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특히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지점을 객관적인 피드백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는데, 본인이 체감한 이미 기존에 인지되어 있는 아버지상, 부모의 모습을 내가 믿는 하나님께 투영시킵니다. 반영합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 시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아시잖아요. 탕자의 비유 보면은 여러분 내용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얘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는데 재산 땡겨달랍니다. 예? 보통 그런 짓 하면은 당시 유대 사회 전통에서는 얘는 페류나급 짓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다는 셈치고 그런 멘트를 날린 거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재산 떼주잖아요. 그리고 가서 해외에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지나고 그거 다 탕진하고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먹다가 그래도 우리 집에 돌아가면 이 정도 급으로 내가 취급받지는 않을 텐데 하면서 뉘우치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직 집에 가기도 전인데 멀리 나와서 마치 오매불망, 이 자식 죽진 않았을까, 살아있을까 하면서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멀리서 아들이 오는 모습을 보니까 막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껴안고 내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막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누가 성경에 보면은 누가 얘기한지 아시나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때 이 무리를 들은 유대인들은 가히 충격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이런 아버지 상은 당대에 찾아보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로는 엄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율법적이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받고 치시고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무서운 아버지상이 당대 주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요, 탕자를 끌어안고 기다리고 애달파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피드백을 받은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엄하고 무섭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치시는, 그게 각인된 그런 아버지만이 아니셨구나. 이렇게 자비로우시고 자상하시고 나에게 친근하시고 다정하신 아버지의 모습도 갖고 계신 분이셨구나 라면서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좀 피드백을 받고 교정해 나가야 될게요. 우리가 기존에 경험한 아버지, 부모의 모습을 하나님께 투영시켜가지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씩 교정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날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우리한테 어떤 존재냐, 그 누구보다 공감대를 많이 형성되어 있는 사랑의 친분 관계가 깊이 신뢰로 형성되어 있는 관계라는 것이죠.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요, 제가 성인이 돼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성인이 돼서 직장에서 또는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짜증나는 일도 있고, 때려치고 싶은 일도 있고, 오만 크고 작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거 내 더러워가지고 때려쳐야 되는데 이거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 자식 새끼들이 있으니까, 가정이 있으니까 견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도 이런 걸 똑같이 겪으셨겠구나. 특히 여성분들은 어떨 때 어머니 생각이 가장 많이 나나요? 출산하실 때죠. 출산할 때 우리 엄마도 나를 낳을 때 남자들은 죽었다 깨나도 모릅니다. 왜? 저도 모를 수밖에 없어요. 출산을 할 일이 없으니까요. 근데 특히 여성분들은 자녀를 낳으면서 임신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나를 이렇게 낳았을 어머니, 엄마의 그 헤아림, 그때 그 상황들이 오버랩돼서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라는 거는요, 우리 인생의 선 경험자로서 이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사랑, 우리도 똑같이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면서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겪었던 것들을 똑같이 상기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죠. 근데 반대도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가면서 아씨 왜 나 때 저랬지? 우리 부모님은 원망이 될 수도 있어요. 일반적인 가정이 아니고 또 부모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못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이것이 원망에, 그리고 미움과 증오의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는 사역 중에 깨어진 중독 가정 아이들을, 청소년 아이들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중독 문제로 게임, 그리고 알코올, 그리고 포르노, 여러 가지 중독 문제로 고통받는 가정의 아이들을 상담하고, 내담자들 중에 부모님들을 만날 때마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지점이요, 본인의 부모님들이 겪었던 게 대물림이 돼서 똑같이 겪으셨던 거예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빈번합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고 이야기를 해주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본인들에 대한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에 대한 양육, 그리고 솔루션들을 볼 때마다 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했을 수가 있지 하면서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밀려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모님의 위치가 되고, 또는 지금 먼저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요, 지금 계실 수도 계시지만 부모님들에 대한 입장과 상황을 헤아려 볼 때 부모님이란 역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험자로서 우리가 처음으로 겪는 아버지 어머니로서,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와 투영되고 반영될 수 있는 지대한 큰 영향력을 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존재, 부모님의 존재의 의미 중에 가장 핵심은 뭐냐? 나의 사정과 형편과 모든 것들을 친밀한 사랑 관계 속에서 형성된 나의 보호자 역할을 어린 시절에 해주면서, 나의 양육자가 되어주면서 나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공유할 수 있고, 이것을 선경험해본 성경험자로서 체감했던 든든한 위로자이자 공유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공감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아파본 사람은요, 아파본 사람의 마음을 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만났던 그 세월호 부모님 중에 이런 고백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기독교인이셨어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잘 아실 거라 이겁니다. 왜냐고요? 하나님도 그 아들 예수님을 잃어보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이 아비된 자녀를 잃은 자신의 마음을 잘 알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자식을 잃은 아픔, 그리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우리 삶의 고난, 어려움, 이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배신과 고통과 고난과 고초를 수없이 겪으시면서 그 아픔을 경험해 보신 선 경험자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큰 힘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오늘 본문 내용 읽으신 그대로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너희가 애굽에서 종 되었었던 일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기억하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니네 농사 질 때
수확할 때 그 떨이들 싹 다 건들지 말고 좀 남겨둬. 밭에서 무슨 이런 니네들 수확하고 이렇게 걷어들일 때 떨이들은 냅둬라. 왜?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요 18절에도 말씀을 하세요, 앞에. 근데 22절에 똑같은 말씀, 유사한 말씀을 또 반복하십니다. 그 반복하는 멘트가 뭐예요?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게 마치 야, 올챙이 개구리 시절 까먹지 말고 자식들 항상 겸손해, 이런 의미로 단순히 받아들이기보다는요,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니네도 노예처럼이 아니죠. 노예로 살아봤잖아. 그러니까 그 노예로 빈곤하게 억압받고 착취받으면서 살았던 너희의 삶에 지난 애굽에서 종된 삶이 얼마나 서러웠니? 그러니까 니네들이 앞으로 만들 나라는, 니네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세우실 국가는 니네들처럼 서러운 사람들을 생산하고 양산해내는 그 구조로 하지 마, 이 얘기입니다. 니네들 피라미드 만드는데 동원돼가지고 얼마나 빡세냐? 스핑크스 왕 면상 그거 짱돌 이거 나르느라고 얼마나 개고생하고 얼마나 힘들었어. 니네가 그 빡셈을 알잖아. 그 고됨을 알잖아. 우상 짓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니? 그러니까 니네들이 권세가 생기고 권위가 있고 힘이 있다고, 힘이 세다고 니네들은 갑질하지 마. 니네들이 갑질을 당해봤잖아.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때 돌쇠 마당새가 주일날 쉽니까? 그 대감마님이 야, 오늘은 주일이니까 니네 아궁이에 불 떼지 마라, 마당 쓸지 마라, 이럽니까? 예? 종들이, 옛날 말로 쌍놈이라고 그러죠? 쌍놈들이 휴일이 어디 있어요? 200년 전 조선시대도 그랬는데 이거는 2000년 전 더 가서 3700년 전 4000년 구약시대입니다. 종이 어디 휴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요. 그래서 십계명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안식일을 지정하고 너희 남종과 여종과 다 쉬게 하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매주마다 근로자의 날 줄게. 그러니까 니네도 종으로 휴일이라는 개념도 없고 쉬어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니네들은 종을 함부로 대하지 마, 종 취급하지 마. 그러면서 니네들 갑질하지 마. 이제 매주마다 근로자의 날이야. 그러니까 안식일 날 쉬어라.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종되었을 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기억하라는 게 뭐예요? 니네도 가난해 봤잖아. 보호자 없이 자라봤잖아. 서러워 봤잖아. 돈 없어가지고 고생해 봤잖아. 지금 버전은 뭡니까? 1,000원이 없어가지고 10,000원 한 장 갖다가 달달달 떨어 봤잖아. 카드 돌려막기 하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카드 돌려막기 했을 때 그 기분, 심정이 어떤지,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새벽녘부터 나가가지고 새벽별 보고 밤하늘 별 보고 돌아왔을 때 그 고난과 고충, 그 어려움을 너희가 안다면 너희와 같은 똑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공감하고 헤아려 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배려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흔히 고난 배틀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내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려서 난 적이 있습니다. 권사님, 제가 예전에 여기 췌장 수술했는데 죽다 살아났어요. 그거 말도 마.
나는 말기암까지 갔다 살아났어. 그래요? 그건 말도 마. 나는 머리를 쪼갠 수술을 했어. 그래서 얼마 했는지 몰라. 여러분, 자신이 당한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요, 내가 더 세. 내가 너보다 더 급이 높아. 내가 너보다 더 고생했어. 내가 너보다 더 심한 걸 당했어. 내가 네의 경험한 거에 비한 고난에 비하면 닌 세 발의 피야. 어디서 명함을 내밀어. 이런 식으로 은연중에 대화가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가 예수님, 제가 이런 속상한 일을 당했습니다. 직장 상사로부터, 직장 동료로부터, 가까운 친구로부터 이런 뒤통수를 맞았어요.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야, 너 가룟유다 알지? 너 제자한테 뒤통수 맞아봤어? 너 나에 비하면 네 고통은 세 발의 피야. 어디 와서 명함 내밀어. 버텨. 내 급이 되니? 예수님, 제가 여친하고 헤어지고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너무 힘듭니다. 요새 괴로워지. 야, 나 내 나사렛 고향에서 선지자라고 한번 멘트 날렸다가 이 새끼들이 나 절벽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해서 너 나만큼 왕따 당해봤어? 어디서 명함 내밀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아뢰었을 때 그것을 핀잔 주시고 그것을 외면하시고 방관하지 않으시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모든 인간의 희노애락과 고통과 아픔을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체휼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시니라.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과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 주시고 체감하고 알고 계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께 얼마나 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처럼 그 정도 아픔 가지고 엄살 떠냐는 식으로 핀잔 준 게 아니라, 초딩이 여친과 헤어진 애환, 그리고 노년의 아내와 남편과 사별해서 그리움에 차 있는 노인의 애환, 아픔, 애완견이 죽어서 슬픔에 빠져 있는 집사님, 주식이 떨어져서 짜증이 난 안수 집사님, 모든 사람들의 각자의 경중에 따질 것 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헤아려 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또 동일하게 이러한 타인의 서러움을 헤아려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한 번은 제가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여러분, 처음 믿는 사람들이 되게 열정적이죠. 불로불로. 저는 또 순복음 출신이라 불로불로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딱 믿었는데, 제가 의정부 살았는데 거의 만신집들이 많았어요. 만신집, 점집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갔다 오는 길에 전도지랑 주보를 그 만신집에 꽂아놓고 올 정도로 영혼 구원에 대한 되게 열망이 대단했습니다. 심지어 비비탄 총 갖고 만신집 그 전구를 다 깨고 다녔죠. 사탄의 무리들이니까요. 진짜 그랬습니다. 지금 이거 알면은 뭐 기물 파손으로 뭐 걸리죠.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저 의정부에 가면 그 뚝방이 있어요. 중량천이 있는데 그 양옆으로 점집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맨날 가면 굿하고 막 오만 짓을 다 합니다. 짜증이 난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이 사탄이 여기 지역을 장악하고 있구나. 이 점치는 영들이, 이 귀신들, 이 마귀들 어떻게 쫓지? 하다가 제가 그 지역에 갈 때마다 땅 밟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피로 이곳을 덮어주시고
이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점친 영들은 떠나가라 하면서 그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기도했어요. 진심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수해가 났어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중량천이 범람해가지고 점집들이 싸그리 다 사라졌습니다. 그때 제가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진짜 막 찬양을 불렀어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이걸 하나님이 물로 쓸어버리시면 노아처럼 막 쓸어버리듯이 쓸었구나. 근데 제가 이거를 교회에 가서 자랑처럼 떠들어댔어요. 근데 한 친구가 그 지역에 같이 사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걔네 집이 가난해서 반지하였어요. 나중에 그걸 알게 됐는데, 그런데 걔네 집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친구죠.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신앙의 교리와 신앙의 열성에 매몰되면 그 가운데 여지가 있는, 그 가운데 행여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상대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고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 뒤로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물로 심판당할 사람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고,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행여나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든 밖에서든 우리가 내뱉는 신앙적 용어들, 언어들, 문장들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이 교리나 우리의 신앙적 가르침에 매몰돼서 상대가 사각지대나 혹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지점에 있는 어느 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본의 아니게 상처를 받고 아픔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신앙에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종된 것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바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남겨두라고 하잖아요. 가난하고 빈궁한 자,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요. 우리는 평소 때 이런 사람들을 잊고 삽니다. 그래서 한 번쯤 그리스도인이라면 5월이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가 사회에서 부르고 이야기를 한다면 한 번쯤은 어린이날,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 해주고 챙겨주고 그것도 좋지만 반대로 어린 자녀들을 잃어버린 부모들을 한 번쯤 헤아려볼 여유와 생각과 여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어버이날도 우리 부모님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드리고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이면에서는 부모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가 한 번쯤 더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얼마나 절기들이 많아요? 휴일도 많고 성탄절서부터 너무 많은 가족들끼리 보낼 수 있는 시간과 그런 날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서러움을 아는 이들,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서러움을 아는 이들 더불어서 우리의 아픔과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헤아려 주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서러운 자들을 돌아보는 센스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거창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렇다 저렇다 저렇다 요렇다 그러는데요, 바로 이런 삶과 이런 신앙적 마인드를 갖고 더 많은 사람들을 나 자신과 내 신앙과 내 교회만이 아니라 더 넓은 관점과 더 배려하고 더 살피는 헤아림으로 다른 이들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러움을 아는 이들,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버이날 부모님께 안부를 전하고 인사를 건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간 어린이날도 있었고, 그리고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이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어도 아이를 잃거나 아이가 없어서 해줄 수 없는 부모들이 있고, 반대로 부모를 잃어서 어린 시절 불의의 사고로 또한 여러 가지 사연들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릴 수 없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픔과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희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서러워 받고 없어 받고 그리고 힘들어 봤던 그런 경험들이 더 많은 이들을 헤아리고 살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마음 가운데 충만하여 더 많은 이웃들을 돌아보고 살피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